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뭐 이런 날도 있나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래봬도 엄연히 법정 기념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면 노는 날이고 법정 기념일이면 이제 기념하여 지키도록 나라에서 제정한 날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내는데 오늘은 두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5월 21일, 왜 5월 21일이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부부의 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에 힐링 카페로 대신하고 그리고 스승의 주일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목장에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션이냐? 모든 목장들마다 한 목장에 한 명 이상 교사를 다음 세대로 파송하는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아멘 하는데 목자들은 지금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목장들이 선교지와 연결되어서 후원하거나 이제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음 세대를 선교지로 삼아서 그 후원하는 자매결연을 다음 세대 모든 교회 학교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사를 예를 들어 꿈씨로 파송을 했다. 꿈씨 더빙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막 완전히 꽤 맞춘 겁니다. 그래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큰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 가냐? 까칠한 아이가 교사가 부족해서 더 까칠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장들마다 다음 세대 교사로 파견한 그 교회와 교회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당연히 교사를 파견했으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행사가 있으면 인적 지원도 해주시고 또 돈이 생기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 그 미션을 우리 모든 목장에 드리는데 목자들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담은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부부로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27%를 넘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1인 가구 비중이 부부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정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인 가구로 사는 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이제 1인 가구의 삶을 사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 마음에 든다, 저한테 쪽지를 보낸다든가 카톡을 보낸다든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맺어지도록, 아니면 두 사람을 방에 집어넣고 밖에서 잠궈버리고 그 다음 주에 결혼했다고 선포를 해버리든가. 여러분, 시대가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가족의 현실과 미래, 다시 가족을 이야기한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내노라는 가족학자들, 미래학자들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방향은 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시대가 변하는데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가족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1인 가구도 가족이라는 것이고 둘 이상의 유의미한 관계는 다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좋은 얘기 같지만 남자 둘이 살든 여자 둘이 살든, 심지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학자가 짐승하고 살아도, 심지어는 로봇이랑 살아도 그렇게 다 둘 이상의 유의미한 관계는 이제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앞으로는 2030년대가 되면 평균 연령이 수명이 130세가 된답니다. 그러면 30살에 결혼하면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인데 이 사람들은 놀렐루야입니다. 어떻게 결혼해서 부부가 100년을 사냐.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성이 노마드, 유목민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인 가정은 급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개념이 심지어는 로봇하고 같이 사는, 심지어는 애완견하고 같이 사는, 그래서 펫 패밀리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세대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악한 영도 언제나 가정을 공격하는 그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퇴폐 문화도 결국에 한 사람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족이 깨어지게 되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것들 보면 결국에 그 안에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또 구원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하신,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그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문화 속에, 아니면 시대의 사조 속에 숨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당히 맞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 가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정 법적으로도 유의미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푸념을 하는데, 랍비님, 우리 집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주렁주렁 달려있고 빽빽 울어대고 마누라는 잔소리를 해대고 이거 사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럽니다. 집에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이 라삐님 유대인 치고 염소를 안 키우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시죠. 아니 가뜩이나 비좁고 아이들이 빽빽 울고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는데 염소까지 드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음날 날이 새기 무섭게 이 남자가 쫓아온 겁니다. 라피님,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빽빽 울어대죠. 염소는 밤새 맴매 울어대죠. 마누라는 그냥 짜증을 내죠. 이렇게 살려면 하루도 더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또 라피가 얘기를 합니다. 집에 닭을 키우고 계십니까? 닭을 안 키우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닭도 집안에 넣고 하룻밤 지내보시죠. 그 다음에는 새벽이 채 가시기 전에 이 남자가 뛰쳐온 겁니다. 라피님,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애들은 빽빽 울어대죠. 마누라는 바가지 긁죠. 닭은 꼬고대거리죠. 염소는 매 그러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우리 집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라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그 염소하고 그 닭을 닭장으로 염소 우리로 내보내고 하룻밤 지내시죠.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이 남자가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라삐를 찾아왔습니다. 라삐님, 우리 집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좀 복잡하다고 시끄럽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염소를 집어넣으시고 내일은 닭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염소와 닭을 치워놓고 하루를 지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우리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대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가정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소중히 여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설명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종도 기쁨이 되고 그것도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 이 에제르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내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아내의 에제르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의 에제르가 되고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내의 에제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손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주고 언제나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에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방법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VIP들을 만나러 갈 때 조금 꾸미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쌍꺼풀 수술까지 하고 앞트임 뒤트임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단장하는 것 나름대로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연령대별로 그 화장의 의미가 달라진답니다. 10대가 하는 화장은 치장이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50대는 포장이고, 60대는 무장이고, 70대는 완전 무장이랍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80대 권사님이, 목사님 80대는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매장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형상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단장할 때 온유와 안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온유와 안정한 마음, 돌을 닦는다고 명상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1절만 말씀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그 6절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담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입니다. 어제 예담동산 같이 섬기는 박대준 목사님 딸 찬미가 결혼한다고 인사차 이제 신랑 될 이헌범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이헌범 목사님은 그 군종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군종 예담하는 덕을 그 두 사람이 제일 잘 봤습니다. 짝꿍을 만나가지고 6월 10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식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집사람하고 그 찬미랑 얘기하면서 결론, 남자는 여자를 몰라도 아주 모른대요. 너무 모른대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0몇 년, 33년째인가요? 34년째인가. 그런데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34년째 살고 있는데 교제한 것까지 6년까지 더하면 40년째 정은 씨를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잘 모르겠다 싶어요. 여자분들 너무 남자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잘 모르는 것은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스코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로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야다 혹은 에피그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성적인 부부의 관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세밀한 감정적인 변화까지도 사실 남편들은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그 궁정 악장이 그 당시 오스트리아 왕국에서 최고의 음악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성을 가진 천방지축인 이 모차르트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시기심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해요. 하나님이시여, 왜 살리엘을 내시고 모차르트를 내셨습니까? 요즘 그 독백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 남자를 내시고 여자를 내셨습니까? 여자를 내시고 남자를 내셨으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처음 만든 것보다 나중에 만든 게 더 좋습니다. 재료만 해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본 차이 납니다. 여자를 건드리면 쨍쨍 소리가 납니다. 물에 들어가도 남자는 퍼지니까 오래 못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들 둘 데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저는 저도 닦고 아이들 둘도 닦여주고 헐레벌떡 나오면 언제나 제가 먼저 나오지 집사람이 나와서 기다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게 풀어지기 때문에 오래 못 있는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서 담궈놔도 불질 않습니다. 3시간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달라요. 남자는 하루에 8,000단어 정도를 얘기하는데 업무상 다 써버리면 실탄이 다 떨어져서 집에 와서 말하고 싶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15,000단어에서 2만 단어를 하루에 말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그냥 가면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3시간 4시간 만나서 얘기하고도 무슨 얘기했는 줄을 몰라요. 얘기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들 퇴근하고 실탄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부터 여자들은 실탄 2만 발 장전하고 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남편 된 이들은 2만 발을 맞아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구나, 이럴 때 아내가 화를 내고 이럴 때 아내가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그 아내들을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남편은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신 그 소중한 가정,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점점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 가정을 함부로 대하면 어느 순간 그 가정은 휘청거리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 부부의 날에 여러분, 모든 아내된 이들, 남편된 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순종하고 더 귀히 여김으로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설 때 모든 공동체는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 가정으로 사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가정, 그토록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부부의 관계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이름 즐거이 부르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마다마다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부부의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씨앗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앞세우시는 가정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